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고도 위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감하고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겠는데, 이 시점에 다시 창세기를 묵상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시는데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교만으로 인해서 땅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축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사람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땅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민족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물질들이 창세기를 펼치면은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물결이 도도히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의 영화 장면처럼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을 펼쳐보면은 아브라함의 3대 자손인 야곱이 등장하는데 그의 후손들이 70명이나 이제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사는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야곱은 후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간 이유가 애굽에는 야곱의 아들이 국무총리로 있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 가족은 고센 땅이라는 기름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세월은 통행새도 내지 않고 소리 없이 잘도 지나가는 것인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한 지 은 400년이 넘게 됩니다. 그동안에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조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벌써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와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조가 들어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창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본토 애굽의 왕으로서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고 인구 평창을 막기 위해서 온갖 고역을 다 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일하는 짐승으로 취급받습니다. 모진 노역과 그리고 온갖 핍박으로 고난이란 장벽 앞에 그들은 서게 됩니다. 우리도 일제 36년간 압제하에 살았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저들은 약탈을 당해야 했고 인권은 박탈당하고 애써 모은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인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산파들을 동원해서 산에 아이가 출생하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유아 말살 정책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언제 잡혀서 죽을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는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피해서 숨에 살면서 피해 다니면서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두려움에 떨었던 음성을 2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매일매일 강도가 심해지는 고역의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강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은 총체적인 고난 앞에 두려움으로 떠는 탄식의 소리가 지금도 우리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으로 번성한 것이 이렇게 고난으로 고통으로 돌아올 줄이야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더욱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면 저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야훼 하나님에 대한 핍박과 야훼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로 태어나면 모조리 나일강에 악어의 밥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막아주세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늘에까지 다다랐던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귀에 웅변처럼 들려오는 듯한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과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보통 고통 총량의 법칙이란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평생 감내해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어찌 모르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저들의 고난당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을 고난의 한복판에 그렇게 두고 계셨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이 이렇게 뼈를 깎는 듯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거듭나는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430년 동안 고난으로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고난에서 구원할 자를 키우시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일강의 영웅 누구입니까? 시작. 모세. 할렐루야. 모세였습니다. 그런데요, 모세 역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3개월이 지나 엄마 품을 떠나서 갈 상자에 담겨서 굶주린 아그떼가 있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좋은 기회는 있었으나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고 살인까지 하게 되어서 살인자로 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야 하는 고난이 뒤따라오는 고난과 함께 든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는 것은 영광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동족을 두렵게 하고 고난당하게 했던 애굽의 바로의 왕에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동족을 괴롭히고 고난에 해방시킬 것을 위해서 단판을 짓게 한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던 한목동 모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드디어 6월절을 지나는 그 어느 날 아침에 200여만 명의 대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에 성공한 사람, 참으로 장엄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고난의 장벽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하게 됩니다.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그 어떤 것도 삼킬 테스를 하고 검푸르게 출렁이는 물결이 바위에 부딪힐 때면 여지없이 삼킬 자를 향해 드러내는 하얀 이빨을 보였던 그 홍해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던지는 참으로 감동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13절 말씀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는요, 모두가 스스로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 똑같이 서 있었으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가만히 있으라.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보자. 지금 뒷달에는 애굽의 군대를 다시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쭉 내밉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어 바닷물을 갈라지게 한 거예요. 마른 땅이 되게 한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이까지 가축 한 마리 상하지 않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어쩌면 고난을 좀 피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삶의 이치를 생각하면은 고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세요.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죽음이란 고난을 겪지 않고는요, 삭을 낼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아름다운 인생의 족적을 남기길 원합니까? 그러면 고난도 함께 할 수 있는, 고난도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희생이 없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요, 모두가 다가 결말이 아름답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는요,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혹시 고난당한 분이 계십니까? 애매하게 억울함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주님을 진솔되게 만날 수 있는, 고난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쩌면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 바로 고난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은 고난이란 먹물로 기록된 고난의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출애굽기란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전설 같은 사건의 흔적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결국 창세기를 이어가는 출애굽기는 고난으로 빚어낸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고난을 통해 연마하고 훈련받은 노예민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구원받은 민족으로 태어난다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구원의 파노라마를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고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 아마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폴 트루니에, 이분이 정신과 의사시고 내과시인데 20세기 교회에서 아주 사랑받는 그런 심리 상담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책이 이 책이에요. 고통보다 깊은.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요, 고아들이 세계를 주도한다, 이런 논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이런 논문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세계사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아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자는 1세 1살에 아버지를 잃었고, 루소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고, 데카르타는 1살 때에, 파스칼은 3살 때에 어머니를 잃었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였고, 교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도 고아였다는 겁니다. 문학가들 중에도 고아가 많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작가 몰리에르, 소설 적과 흑저자 스탕달, 이방인 작가 까미, 정글북 작가 키플링, 그 유명한 신곡을 쓴 단테, 너무 기억 안 해야 됩니다. 시험 칠 일이었기 때문에 좀 더 들어보세요. 러시아 문호, 대문호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프랑스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 낭만주의 문학을 선도했던 영국의 시인 바이런, 프랑스 소설의 대가 발자크, 모두가 다 뭐다? 고아라는 거예요. 왜 고아를 강조할까? 고난의 아픔으로 출생하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제국을 이룩한 알렉산더 대왕,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300여 명에 이르는 역사적인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다 고아였다는 거예요. 고아였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유년기 청소년기 아버지를 잃었고, 어떤 이들은 어머니를, 또 어떤 이들은 양친 모두를 잃었다고 합니다. 혹은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에 떨어져 지낸 아이들도 있었고, 아버지 없이 자라거나 아버지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자랐던 사생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 책을 쓴 저자 폴 트루니에도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를 잃고 5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계적인 의사가 되고 학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어린 시절에 상실감과 결핍과 좌절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생, 하늘의 별처럼 찬란한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었을까? 이들은 모두 어린 시절을 받은 고통을 창조성으로 이어지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받은 고통과 고난을 창조성으로 이어나가게 했다는 사람입니다. 고아라는 고난이 그 사람을 얽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창조성으로 훌륭한 일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겠습니다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성장통이라는 아픔을 앓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자라기 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어린 시절의 고난을 잘 되새기면은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 그렇게 되는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구하라고 다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연구와 관찰해 본 결과 이렇게 고아라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 투르니에는 말합니다. 고난이 은혜라고도 말할 수 없다. 고난이 축복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앙은 고난을 당할 때에 신앙적인 반응이 만들어진다. 신앙적인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그 신앙적인 반응이 창조적인 에너지를 낳게 되더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그 자체로는 절대 이루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인간의 가치는 거둔 성공보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려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일에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남겼느냐라기보다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다시 일어났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릴 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신앙적으로 반응해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해서 고난을 극복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부모님을 다 버리고 고아로 사시란 말씀은 아니에요. 고난을 신앙으로 응답하고 신앙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 앞에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라는 그와 같은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 종류로 우리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14장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도와줬다는 것은 알지만요, 고난 앞에 그들은 신앙적인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앞장선 지도자에게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신앙적인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세의 반응을 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은 상황 가운데도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자, 가만히 좀 있어보자, 인내해보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야.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을 맡겨보자. 모세는 고난을 신앙으로 반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묵묵거리거나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모세는 고난의 선맛을 누구보다도 많이 맛본 사람입니다. 모세야말로 인생 고난 총량의 법칙을 고스란히 신앙으로 응답한 사람인데, 바로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할 거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거야. 코로나19라는 위협도
하나님이 언젠간 때가 되면은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응답과 반응이 모세로 하여금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간 인물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삶에 우리의 허락도 없이 찾아오는 아픔도 있습니다. 절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은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고난들, 어떤 슬픔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한 번도 신앙에서 벗어나지 아니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갔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온 몸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갔던 신앙으로 응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해당하는 수만 가지 고난을 신앙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고난을 신앙으로 응답하고 신앙으로 반응할 줄만 난다면 21세기 새로운 모세가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모세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어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